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지금 안식년 기간을 보내고 계시죠.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 금요일부터는요 터키로 우리 성지순례 자유 배낭여행 중에 계십니다. 모든 일정과 가정 속에 주님의 은혜와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살아 계셨던 당시를 살아가지는 않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 당시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졌고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청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의 그 깊이가 우리에게 다르게 접근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거라사 지방에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7절의 말씀입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이렇게 기록됩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바로 앞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고 그 배에서 잠이 드셨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 안으로 물이 가득 차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때요? 깜짝 놀라서 예수님 저희 죽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면서 잔잔케 되죠. 그리고 나서 도착하는 곳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피곤하셨나 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곳에 오셨단 말이죠. 이곳저곳 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신 후에 정말 피곤하셨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광풍이 불어도 그 배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래서 배 안에서 잠을 청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도착한 거라사인의 땅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는 곧바로 다시 배를 타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거라사 땅으로 가시는 그 이유가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오로지 그 목적을 가지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하느라 지치시고 녹초가 되었고 배에서 잠을 청하고 풍랑이 불어도 일어나지 않으실 정도로 피곤했던 그 힘든 그 몸을 이끌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해서 지금 거라사 땅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목적이 그거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길래 그럴까요? 거라사인의 땅은요 이방인의 땅이에요. 유대인도 아니란 말이죠. 이 이방인 중에서도 이 사람은요 지금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 사람을 고치셨다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심으로, 즉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귀신 들린 자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 옷을 오랫동안 입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옷을 입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첫 번째 느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끄러움이었죠.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후에 인간들은요 그의 본질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옷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입었다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거죠. 죄에 대한 수치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은 지금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이죠. 지금 이 사람은 그 동굴에서 사는 거예요.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에 거한다라는 이 말은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집을 상징하는 안식, 울타리, 삶의 터전이 없는 사람이죠. 그 대신 무덤을 상징하는 죽음, 부패, 썩음 이런 쪽에 가깝고 익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2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에 들리기는 했지만 어떤 때는 확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의식이 있었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놓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랬다가 이 사람이 다시 귀신에게 확 사로잡힐 때면 그것들을 모두 끊어버리고 광야로 뛰어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령이죠. 악령입니다. 여러분, 악령과 성령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는요, 우리의 의식이 존중받아요. 내가 존중받게 돼요. 그런데 악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나의 의식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합니다. 나를 잃게 돼요. 이따가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한단 말이죠. 이 사람은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군대라고 대답해요. 이 사람은 지금 악령의 충만함으로 자의식을 잃어버린 거죠. 이게 지금 성령과 악령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충만하다라는 의미는요, 가득 차다 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물병에 물을 가득 담아요.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만큼 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물을 더 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흘러넘치겠죠. 물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절대로 그 물병에 틈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충만하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득 참을 넘어서 성령이 내 안에 흘러넘칠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 차 있으니 다른 틈이 생길 수가 없겠죠.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든다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틈이 있는 만큼 시험에 드는 거죠. 내가 틈이 생긴 만큼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과 가는 거예요. 빈틈없이 가고 있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이천 선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빈틈없이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본론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이 사람은요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성령이 아니라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진짜 완전히 귀신의 지배당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라사 땅으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악령이,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렇게 기록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은 언제 사용되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일 때 쓰는 말이란 말이죠.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내려왔을 때에 멜기세덱이 기다렸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시편 7편 17편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죠.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요, 하나님을 높일 때 쓰는 말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할 때 쓰는 말인데, 지금 놀라운 것은 귀신이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귀신같이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8장 25절에 우리가 아까 나눴던 이야기 중에 풍랑을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이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꾸짖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라고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요,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하십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은요, 그냥 길을 이렇게 지나다니는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이 신앙의 역사가 깊고 오래되었고 스스로 선민이라 말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는 세례 요한이요, 누구는 엘리야요, 누구는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오랜 신앙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부하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귀신이 알아보는 겁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은 이것도 알아요. 예수님과 귀신이 상관이 없다라는 것까지도 알아요. 고귀하고 정결하신 예수님과 더럽고 추악한 내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일한 말씀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때가 이르기 전에, 이 귀신은 지금 뭐도 알아요? 예수님의 때도 알아요. 예수님의 때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때도 이르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낫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의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죄송한 마음과 창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목회자인데 그래도 귀신보다도 예수님을 모르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전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미운 오리 새끼라는 프로그램. 그 방송은요, 진행자가 있고 매번 다른 게스트들이 출연합니다. 제가 보던 때에 배우 차인표 씨가 게스트로 출연했어요. 여러분, 차인표, 신혜라 부부는 연예계에서도 아주 유명한 소문난 인꼬 부부라고 합니다. 진행자가 차인표 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아내인 신혜라 씨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예능 프로그램에서 참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죠, 그죠? 특히나 인꼬 부부나 사이가 좋은 부부들에게는 더 이런 거를 물어보죠, 짓궂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해야죠,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차인표 씨가 머뭇하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빨리 말해. 다시 태어나도 결혼한다고 얘기해. 왜 그러냐면 제 아내랑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내와 식사하고 있는 제가 다 긴장이 되는 거예요. 빨리 말해. 아니, 거짓말이라도 여러분, 그죠? 방송이니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차인표 씨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요,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 신앙 고백입니다. 저보다 낫죠? 저는 속으로 외쳐! 결혼한다고 해!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보다 깊고 오랜 신앙의 역사를 가진 유대인들보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보다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킨 이야기가 아니란 거예요. 단순히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거라사 땅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다 더 확실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옷을 입지 않아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상징하죠. 집이 없어요. 무덤에 살아요. 안식과 울타리가 없는 거죠. 그 대신 죽음을 쫓아가고 부패와 썩음에 가깝게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부끄러움과 수치가 없는 시대예요. 부패와 썩음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죽음을 쫓아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기적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 그리고 그 물음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회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를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고 얘기해요. 간구하죠, 예수님한테.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걸 허락하세요. 왜 돼지떼인지, 왜 예수님이 허락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보면 돼지떼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돼지떼를 끌고 비탈길로 내리다가 몰살시켜버려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예요. 어마어마한 돼지떼입니다. 돼지가 2,000마리씩이나 되니까 돼지를 치던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마을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보는 거예요. 충격이죠. 왜냐하면 돼지떼 2,000마리는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의 행동은요, 저는 이해가 가요. 이대로 있으면 예수님이 귀신들을 다 쫓아내버리시겠죠. 그러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저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요. 그리고는 돼지떼에 들어갔더니 그 돼지떼를 끌고 비탈길로 내려가서 몰살시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귀신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해야 되잖아요. 귀신의 사명은 뭐예요, 여러분? 귀신의 사명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는 게 그들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돼지떼에게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잘 됐다. 돼지떼를 몰살시켜버렸어요. 이 잘못의 책임은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돼지 2,000마리가 죽었습니다. 그 돼지떼를 키우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힘이 들었겠어요. 예수님이 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는 바람에 2,000마리 돼지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렇죠? 돼지떼 2,000마리라고 하면 그 재산이 적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몰려오는 겁니다. 와서 보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옷을 제대로 입고 있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본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한테 알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세요. 36절 37절 말씀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아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거라사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왜 예수님 떠나라고 했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서 떠나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은 골칫거리였단 말이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 거라사 땅 이 마을의 골칫거리였어요. 이 귀신 들린 자의 마을에 귀신 들린 자는 이 마을의 골칫거리였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남은 한 가지가 있죠. 2,000마리의 돼지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돼지 한 마리도 죽이지 않고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오늘 우리 집에서 식사 좀 하시지요. 그렇죠? 주님, 우리 마을에 조금 더 머물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들의 골칫거리를 해결해 주었으니까 능력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골칫거리 하나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한 그들의 비용이 너무 막강한 거예요. 돼지떼 2,000마리나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떠나시길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귀신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이 이렇게 얘기했죠. 마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떠나가 달라고 말했어요. 말은 다르지만 결국 그 의미가 동일해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원치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을 원치 않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도 결국 우리와 주님이 상관이 없습니다. 떠나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이들 속에는 뭐가 계속 있는 거예요?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돼지 2,000마리가 계속 있지 않을까요? 아마 이들의 머리와 이들의 눈과 이들의 마음 속에는 지금 돼지 2,000마리가 죽었다라는 그 사실로 가득 찼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떠나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떠나가달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돼지떼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혹시 그것이 건강입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의 잘됨이요? 아니요, 그저 굴고 걷고 평안한 삶입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의 유익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를 상관없게 하는 것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의 축복 있어야죠. 구해야죠. 건강의 축복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축복, 평안의 축복 모두 필요하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결국 세상적인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내 속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먼저 되실 때에, 내 속에 예수님이 충만함으로 빈틈이 없을 때에, 여러분 그럴 때에 물질, 건강, 자녀, 평안 등등의 모든 축복들은요 그냥 따라오는 것임을,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분명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는 치유의 메시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 떠나가 달라고 요청하는 마을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보며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회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를 하거나 옷장을 정리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버려야 되는 것을 못 버리잖아요. 제가 이사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 독일로 이사할 때 저희 가지고 있던 신혼살림을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살림을 다 정리하고 돌아왔단 말이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거 왠지 쓸 것 같은데, 이거 왠지 더 입을 것 같은데 꾸역꾸역 챙겨가지고 오면 안 써요. 입지를 않는 거예요. 옷장을 정리하면 수많은 옷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이런 옷을 입었었나? 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나와요. 버리기 아깝지요. 그래서 자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 보니 없어도 되는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있어야 하는 것들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자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있어야 하는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버리는 것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천 선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회를 얻었는데 고작 돼지떼 때문에 떠나라고 말하는 그 실수를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 중에 주님과 상관없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감하게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과 부패와 썩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생명과 그 기쁨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죽음을 쫓는 이 시대 속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나와 상관없게 만드는 내 안에 수많은 세상의 기준들을 이제 내려놓고 오직 주님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워 충만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